저는 오늘 성찬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절 봐요. 우리 기독교에는 큰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 예식이고 하나는 세례 예식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예식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내려가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했더니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라 해서 예수님 머리에 물을 부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살아오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예식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 구원받기 위하여 육신의 세례 꼭 받으시고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거듭나야 되고 성령 체험 꼭 해야 돼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세우신 예식으로 예수 믿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념해야 될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찬 예식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영혼과 육체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바른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 알아요. 영원히 죄 삭신 사망으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어주신 이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유태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6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킵니다. 이 6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죽음의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애굽에서의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방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바로왕에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즉 첫째 피재앙, 애굽의 온 하수와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다들 놀랬지만 바로왕은 강팍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애굽 전체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가 범벅이 되고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까지 내렸지만 바로는 점점 더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자정이 되면 애굽 전체 장자, 초태생, 첫 아들들은 다 죽을 것이다. 짐승까지 초태생은 죽는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우슬초 붓으로 문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문 인방에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는 패스오브, 재앙을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바로 손에서 벗어나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요, 이날은 반드시 기념하고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육신, 물질로, 생각으로 범죄한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한편 나의 구원을 감사하는 공식적인 예식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인 것이 분명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니 말씀하셨고, 또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 약속,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며 잔을 받을 때에 그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직접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요, 그러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이들이 한 몸 된 것을 알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성찬 예식은 자신을 살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확인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질 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다 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얼마나 동고동락하고 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육신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죄는 얼마나 많이 짓나? 한번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믿음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증거요, 지난 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살피지 못함으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증거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속하기 위함이요, 그의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떡과 잔을 받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요, 그의 죽으심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은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이 어느 의원이나 약국 가서 약을 지어먹고 병이 낫다 그러면은, 아, 어디 가면 무슨 병이 낫더라, 돈 좀 벌었으면 어디 가서 뭐 하면 돈 좀 벌더라, 뭐 하더라, 광고는 잘하면서 겉은 다 썩을 거요, 잠시 약간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질고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노락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인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어떻다,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도 성령 받지 못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내 중심 속에 임재해 계실 때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너희가 사는 동네, 너희 가족 주변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 달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비록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45년 동안 전 세계를 100나라 이상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국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암 수술을 몇 번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어떤 때는 외국에 가서 몸살은 나고 몸은 아프고 정말 지금 내가 단에 서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참, 여러분들 걱정이 될 때도 많았어요. 약속된 집회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외국까지 갔으니까 시간 맞춰 단에 서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울면서 기도하고 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힘을 주시고, 단에서 내려오면 비록 제가 쓰러질지언정 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른당겨 붙잡아 주시는지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피부로 느껴요. 분명히 주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드리고 전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고동락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살아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위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축복, 참여한 자들마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나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그 살과 피에 내가 동참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들여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